베르테르 효과를 아십니까? 보면 베르테르 효과는 자신이 닮고자 하는 이상형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이 자살한 경우 그를 모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베르테르는 게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소설을 읽은 청년들이 주인공 베르테르의 죽음을 따라 자살한 것에서 유래해서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이 파파게노 효과입니다. 이 파파게노 효과는 자살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보도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파파게노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세자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파파게노가 사랑하는 연인이 사라지자 괴로움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새 요정이 나타나서 파파게노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줘요. 이 희망의 노래를 듣고는 파파게노가 자살을 포기하고 그리고 살고자 희망스럽게 이제 살고자 합니다. 그때 사라졌던 연인이 다시 나타나고 이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파게노가 요정의 도움을 받아 자살 충동을 극복한 이야기에서 이 파파게노 효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나 파파게노 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사람의 감정은 전염됩니다. 내 옆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고 내 옆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합니다. 옆사람이 희망을 노래하니까 내게 희망이 생기죠. 사람의 감정은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타인에게 옮겨갑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감정 전염이란 다른 사람의 표정, 말투, 목소리, 자세 등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면서 동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슬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쁨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 하나가 파장을 일으키며 멀리 퍼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더 멀리 파장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리학자 존 카시오폼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전파성이 더 높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을 쉽게 전염시켜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해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요.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널리 퍼집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습니다. 흰색을 물들이기는 쉽죠. 그러나 반대로 물든 것을 희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항상 불평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분노함으로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이 본문이 위치한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기 싫은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화가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평안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평화가 아니라 화가 찾아왔습니다.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결국 이 높여진 노동 강도를 이스라엘 자손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의 노동을 마치지 못하니까 파라오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중간관리자인 기록원들에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파라오에게 가서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다 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에 화가 자신의 몸에 미친 줄 안 기록원들은 파라오 앞을 떠나서 마침 딱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원망하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모세가 이 여호와께 말하는 이 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일까요? 탄원이란 무슨 말이냐면 사정을 호소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탄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가요? 이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감정인지 문자에는 감정이 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들어봤어요. 과연 성우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여러분은 이 모세의 말이 원망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탄원처럼 들립니까? 원망처럼 들려요. 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모세의 말은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라는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을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자 호소의 기도로 볼 수도 있어요. 모세의 말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탄원이라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도 탄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말은 탄원이 아닌 원망이었어요.
그들의 말이 원망이라면 모세의 말도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과 모세의 차이는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원망을 쏟아내는가의 차이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사람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쏟아내는 불평은 잠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는 불평은 응답을 가져와요. 모세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 쉽게 보낼 줄 알았느냐? 아니다. 강한 손으로만 가능하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다. 이를 내가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 번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9번이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강한 손 이적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듯 하면서도 보내지 않는 이유가 파라오가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로잡은 영혼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중국의 14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큰 꿈과 큰 포부를 가지고 중국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중도에 선교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쉽게 영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대만 선교도 비슷합니다. 대만은 선교사 비자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만 선교는 중국 선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중국 선교는 선교 환경이 너무 힘들지만 사역의 열매는 많이 맺혀요. 그러나 대만 선교는 주변 환경은 너무 좋은데 사역의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던 분들이 대만에 와서는 열매가 없다 보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만 선교든 중국 선교든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선교를 쉽게 생각하면 모세처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면서도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만의 한인교회로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6장 2절부터 8절은 5장 21절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원망한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지난주일날 5절부터 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살펴보지 않은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산물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원인과 결과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이며 유일한 주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주체성, 그것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다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는 선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호칭이었죠.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모세 이후로는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 엘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하나님은 족장 시대에 주로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엘샤다이는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시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출애굽 공동체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죠. 엘샤다이는 일방적 은총을 이야기하고 무조건적 언약, 편무, 한편에서만 의무를 지는 언약, 은혜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상호적 은총, 조건적 언약, 쌍방이 의무를 지는 언약, 공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엘샤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어느 것이 더 성숙한 신앙 같습니까? 자녀가 유치원에 갈 때는 가방부터 사소한 것까지 부모가 다 챙겨서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가 스스로 챙기는 훈련을 시켜요. 하나씩 훈련시키지 않으면 대학생이 돼서도 스스로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마마보이가 됩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주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가 문제였어요. 근데 요즘은 지나친 과보가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보면 엘샤다이가 기초반인 거예요, 신앙에. 그리고 여호와가 성숙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이 엘샤다이에 머물고자 해요. 이 기초반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고 여호와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엘샤다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합니다. 변화가 없고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무조건적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출애굽 시대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통해서 상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때부터는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받기만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묻기도 합니까? 나는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위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갑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의논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성숙하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3개의 단계가 있어요. 이를 신앙 성숙의 3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파라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말씀하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브리어 개념에서 다바르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에 대한 응답, 행동을 포함해서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행일치가 다바르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바른 거예요. 이처럼 말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다바르인데 출애굽기 6장에는 다바르라는 말이 2절부터 29절까지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브리어에서 광야를 뜻하는 시브리어가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보면 언행일치한 다바르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미드바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바르한 사람이,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바르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다바르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신앙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좋은 것은 남겨두죠. 이 일로 인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조건적이며 쌍무적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순종하면 은혜를 내리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과 관련된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5절에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3중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첫 번째는 너희를 속량하리라. 두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셋째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 말로 맺었던 이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체결돼요.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셨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때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다바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죄의 노예에서 그 종의 삶 가운데서 너희를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3중 언약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처음 모세가 이집트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뻐하면서 여호와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파라오의 노동의 강도는 가혹한 노역이 더해지고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기쁨과 소망이 원망과 좌절로 변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자 믿음과 순종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은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이스라엘 자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 고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전염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모세 역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감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하기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